오늘 우리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16장부터 18장에 이르는 섭리 부분. 섭리 부분은 16장에서는 일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운과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1원인이 있고 2원인이 있고 3원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1, 2, 3원인 할 때 1원인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1원인이라고 할 때 의미가 무엇인가? 2원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말해요. 일반 사람들. 3원인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탄도 사람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해내려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항상 짝을 이루는데 섭리는 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느냐,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섭리. 자, 섭리가 나오면 진리의 하나의 그 논리적 순서예요. 이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거는 전입니다. 그리고 후, 좀 글자를 제가 오른쪽 왼쪽 이쪽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썼으니까, 창조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진리의 순서가 있어요. 무엇이 전제가 될 것 같아요? 창조 전에는 그렇죠. 작정이라는 것이 항상 다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섭리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해요. 보통 창조와 섭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순서요. 섭리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뭐예요? 그 제목 외우면 되는데, 그렇죠. 타락이 나오죠. 타락이라는 게 나아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난 다음에, 작정 전에는 이제 보통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성경 삼위일체, 항상 그 전에는 삼위일체가 나와요. 삼위일체.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의 가장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은 작정이다. 작정이라는 것은 디시전이라고 하지 않고 플랜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디크리라고 그래요. 디크리라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흥미있죠. 디크리라는 것은 하나의 법령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불변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로 우리가 작정이라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선배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창조 섭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창조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제 칼빈 선생은 조금 하고 달라요. 교리하고 내용이 다른 것은, 칼빈 선생은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이제 타락,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귀,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요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교리에서는 이 창조 안의 부분에 들어가서 칼빈 선생은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리에서는 이 창조라고 하니까 안에 다 들어가요. 인간 창조, 천사 창조, 타락,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4장에서 창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인간 창조는 15장에 나왔고, 이제 16, 17, 18에서 섭리가 나오고, 이거는 2권의 내용이죠. 2권의 내용으로 가서 이제 타락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타락이 나오고 나면 칼빈은 아니지만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순서는 뭘 것 같아요? 타락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의 논리적 순서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에? 안지사님 막 크게 하세요. 크게. 에? 중보자 나오기 전에 나오는데 먼저 중보자도 맞긴 맞아요. 그 전에 언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보자가 나와요. 이게 하나의 논리적 순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순서는 지금 우리가 80개의 항목을 외웠지만 칼빈에게서 다 나와요. 칼빈의 80개 항목을 딱 머리에 외우고 나면 교리 순서는요, 진짜 좀 죄송하지만 쉽습니다. 아주 칼빈에게서 다 이 원리가 칼빈에게서 다 나온 거니까 칼빈과 조금 다른 점은 가끔 뒤에 가서 나오지만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쫙 그대로 흘러나. 칼빈도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이 타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2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자, 섭리를 칼빈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를 보시면 다섯째 줄에 하나님의 섭리를 3권 4장에서 설명한다 이랬는데 3권이 아니고 2권입니다. 2권 4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건 무슨 설명이냐면 자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심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미스번이 뜹니다. 오늘 서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165페이지에 가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이제 1항에 보면 모든 것을 일순간에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차갑고 김 빠진 것이다. 상당히 특이한 거죠. 보통 교리에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들이 대교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 이렇게 나옵니다. 칼빈은 일순간에 이 칼빈 선생님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인데 그냥 그래서 저는 가로 열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렇게 좀 쓰고 싶어요. 여기에 신성을 못 얻어가는 자와 다른 견해를 가져야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첫 번째 창조에서도 세상의 영속적인 조건과 다를 바 없이 두드러짐을 주장해야만 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째 줄에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칼빈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섭리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 마음, 즉 지성으로 창조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혀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란 단어의 의미와 그 완전한 힘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할 때 여기서 창조라는 말과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 이제 칼빈이 나중에 이제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사망에 가서 이제 전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나온다. 우리말에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없죠. 우리말에는 번역을 그렇게 했죠. 우리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능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섭리를 전제를 하고 하는 말이다 하고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그거는 사망에서 이야기합시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믿음은 더 깊은 것까지 통찰해야 합니다. 창조자의 존재를 배운 후에 그분이 지배자와 보존자 되심을 추론하고, 이거 지배자와 보존자, 이거는 이제 왕 되심을 말하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기계와 그 모든 부분의 활동을 이끌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심지어 세밀한 부분까지 특별한 섭리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감독한다. 이제 이것이 섭리라는 말이죠. 창조한 것을 하나님은 보존하고 그리고 유지한다. 인간이 자연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만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인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가 산에 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암을 낫게 되는 것도 그냥 자연으로 돌아오면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 안에 치유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냥 강원도 산골에 막 이렇게 살고 이러면 그냥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위한 거니까 그래 돌아가면 돼요. 그냥 자연과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큰 병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가서 이제 이 주제가 나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져요. 좀 더 내려가서 만사가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이라 아주 중요한 단어죠. All things 이래 되는데 영어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 비밀적이라는 이 단어에 또 강조를 해야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적이다 또는 신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 못해요. 인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삼일체 설명할 때 칼빈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데 있는 거다. 비로소 이제 안셀무스가 우리에게 했던 말인데 인간이 잘 인정을 안 하죠.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것은 앞서 읽었던 유지하고 보존하고 감독하시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3항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 전능함은 성경에 망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참으로 주장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고 난다. 혼동된 움직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서만 행동하시는 전능하심이나 한 번 정한 터널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계율을 명하는 것과는 다른 개별적이고 특별한 운동들에 의해 둔 전능하심이다. 그래서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적 순서.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17장 이제 마지막 항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 절대성이다. 상대적 절대성이 아닌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제 필연성 죄송합니다. 상대적 필연성. 우리 말이 상대적 필연성이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 법칙을 말하죠. 그냥 하나님은 절대적 필연성이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건 인간에게 속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저거 저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연기가 있으니까 불이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필연성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상대적 개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상관없이 절대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논리적인 개념을 갖고 왜 이런 걸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마치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왜 저에게 A를 안 주십니까? 막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갑시다. 5세 줄 내려오면은 천지를 자신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만사를 지배하시기에 그분의 계획 없이, 작정이란 말이죠.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작정 없이 어떤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전능이에요. 전능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지금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 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어요. 우리 개인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전능하다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뜻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그래서 전능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전능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개별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이 영원 불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그대로 그에게 적용시키신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의 시작이고 원인이기에 제1작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철학적 김 빠진 해석이다. 작인이라는 것은 에이전트라는 말이거든요. 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뭐 비행기 표를 구하려면은 내가 직접 비행사에게 연락 안 해도 중간에 에이전트가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이렇게 작인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 하나님 그런 개념의 일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뭐냐? 행동의 시작이고 충동시키시는 분이니까 일원인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원인이라는 의미는 첫째, 적들 가운데 있는 신자의 위안을 나타낸다는 의미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자를 위한 겁니다. 유기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은 세우시지만 그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시되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된 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그 이기적이다? 그럼 이기적이게 생각하면 할 수 없고요. 그럼 이거 생각하든지 그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원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의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 그의 만사가 그분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그분의 지식에 벗어나 있지는 않다. 이게 일원인이라는 개념이다. 이 말을 제가 뭐라고 이제 저는 보냐면 우리 개인이라고 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건데 우리 각자 개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나의 개인의 어떻게 본다면은 아웃라인이라고 봅시다. 전체의 개요가 하나님은 이미 세우신 거잖아요. 모두 구체적인 것도 다 있겠지만 이걸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나라는 존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시는 것이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전체를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전가를 달라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러한 것을 깨달아 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원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겠다. 너무 진짜 유치한 생각인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시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원이라는 개념은 전체를 하나님의 그 손아래에 다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긴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자, 즉 섭리를 찬양하는 자는 두 가지 혜택을 받을 것. 첫째, 하늘과 땅을 소유하는 분 안에 선을 행하시는 데 충분하고 넘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다. 순종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한다. 이 말은 1번은 어떻게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2번은 어떻게 본다면 심판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늘과 땅을 소유하는 분의 선을 행하시는 데 충만한 권능이 있다는 것. 창조자 하나님.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심판자 하나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으로 지배받는 피조물에게 끼치는 임의적인 힘, 작인, 활동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분이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명하신 것 외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일어난다. 무슨 작인이 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죠.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라고. 이게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힌트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본다면 이 아웃라인을 어느 정도는 깨달아 갈 것이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이사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덧붙인 거죠. 이게 하나의 힌트예요. 힌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아웃라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사항, 섭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섭리는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제우스와는 다르다. 모든 사건을 지휘한다는 거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지휘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그런데 이 섭리는 손과 눈까지 뻗어 있다. 그 다음에 좀 한 네저 줄 내려가면 미지의 일을 맡긴다. 미지의 일까지도 간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발적으로 뭐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런 거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항에 가면 굵게 되어 있는데 자연의 비밀적 동기부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이 불가해적이다. 9항에 가보면 9항에 한번 가봅시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175페이지
하나님의 손에 비밀적 작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적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방법.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70페이지 5항 활동의 시작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어쩌다가 자연이 주는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이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직무에 부여하는 그분은 일정한 법칙을 정하셨기에 밤이 지나 낮이 되고 한 달이 지나 다음 달이 되고 한 해가 지나 다음 달이 되도록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비로 지상을 저실 때마다 그분이 자신의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가끔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 같아요. 세상에 이슬이 이렇게 맺힐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말,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요 가다가 보면 그 용운초교 그 나무 사이에서 그 조그마한 그 참새라 그러죠. 맵새 같은 애들이 지저길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 참새가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살만할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오늘 또 살만하겠다. 그리고 까마귀 큰 놈이 이렇게 욱 하고 꽉 가면은 꽉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가지 같은 거 물어가지고 올라가서 집 짓는 거 이렇게 보면 이야 참 네 소리 들으면 정말 부정 타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까마귀가 뭘 먹을 거 쌓아놓지 않지만 내가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래 마치 까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염려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까마귀. 제가 그렇게 시적이라는 것은 아닌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하니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생각했느냐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서 이제 뭐 171페이지 2페이지에 뭐 섭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읽으면 충분히 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강구하지 말 것은 그 6항 제일 마지막 172페이지 위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3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도 보면 비밀적 복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인간이 불가해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173페이지 이제 8항에 가서 운과 우연을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2항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용이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시면 밑에서 세 줄이죠. 허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최고고 제1 원인이고 그분의 명령 또는 허락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우리한테 했는데 178페이지에 보시면 17장 1항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의지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가장 어려운 원인으로 평가해야 된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일원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허용이라는 이 단어는 permission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원인이라는 의지가 일원인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일원인.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의 가장 어려운 원인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던 스코트스는 주의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의주의는 알잖아요. 발런티어리즘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를, 이게 주님의 의지니까 주님의 의지를 인간이 어떻게 안다는 거냐? 이게 던스 스코트스의 주장이잖아요. 토마스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지주의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연신학을 이야기했지만 스코트스는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안다는 거냐. 그래서 일원인이라는 것은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근데 그 의지를 인간이 모른다. 그래서 비밀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일원인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인 거죠. 이 모든 게.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 그게 일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거기에 답을 붙이냐면 모든 것의 답은 그분에게 다 있다. 왜 우리가 상담을 전문가에게 가서 합니까? 그 전문가는 이 모든 것의 과정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분은 알고 있어 전체를요. 그것처럼 일원인이라는 개념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일원인이라고 하고 비밀적 계획으로 행하신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해야 또 17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5째 줄에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타나지만 운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사건 자체의 성격으로 보든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보든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원인이 항상 동일할 수 없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비밀적 작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일어나야 하지만 정확하게 또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왜? 상대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의 구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뼈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부서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서지지 않도록 절대적 필요성 또는 필연적 결과에 하에 있게 하셨다. 이거는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에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일어날 수는 없는가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연과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 작인, 일원인이라는 단어로 쓰라. 일원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일원인 안에 의지를 두신 것이다. 그 의지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는, 인간에게 행할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하려고 하는 의향을 보시는 것이다. 왜? 그분이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의지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나왔으니까 먼저 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고 보면 넷째 줄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칼빈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행하려 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의지 또는 뜻과 목적을 살핍니다. 그것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살피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일원인이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허용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이 의지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셔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동기 그리고 뜻 이것이 순전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 십계명을 이제 한 율법사가 와서 십계명을 요약을 하게 될 때에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모든 에너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코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의도와 의향에 같이 섞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나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이나 여기서 하는 말이나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를 봅니다. 그게 순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의지에 따라서 또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의지, 우리도 의지. 의지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의지를 보신다.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의 기능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